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 이야기의 마무리이면서 소사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입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1장에서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입다의 전쟁의 승리를 두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서원의 제목이 승리하게 되면 처음 만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전쟁은 승리했을지 몰라도 입다는 자신의 그 어리석음으로 이 서원으로 인해서 딸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너무나 참담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방문한 이유는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따지기 위해서였는데 그냥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불사할 정도의 그런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입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그 입지가 거의 전체의 지도자로서 부상하게 되자 그게 못마땅했었던 에브라임은 견제를 위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제가 전에 사사기 8장을 설교했을 때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왜 전쟁에 우리를 참여하지 않았느냐, 왜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따진 지파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똑같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들이 또 입다에게 찾아와서 따진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입다에게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고 불질러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에브라임의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우 오만한 모습입니다.
강한 지파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심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한 것이죠.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 같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기득권, 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희생시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눈이 멀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겸손히 조심해야겠습니다.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권리와 권력을 잡으려고 했었던 에브라임입니다. 하지만 기드온 때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기드온은 한창 전쟁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을 지금 당장 적으로 돌리면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을 위로하고 공을 치하하면서 어르고 달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입다의 상황은 다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끝났는데 끝난 지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목소리를 내면서 입다를 위협하는 것이죠. 염치가 이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입다가 어떤 감정 상태입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자신의 즉흥적인 서원으로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심경 가운데 시비를 거니 입다의 입장에서 참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드온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입다가 타고난 싸움꾼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드는 에브라임에게 2절과 3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 주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니 주님께서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입다의 도움 요청에 에브라임은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을 승리했는데 이제 와서 따지고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하는 에브라임을 입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다의 말에 에브라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알았을 때 바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며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과오를 알았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입다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입다 한 사람 대 에브라임 지파가 붙는 것이 아니라 입다의 편에는 길르앗 사람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된 이유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에게서 도망간 사람들 아니냐? 라면서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요셉 지파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는데 거기서 도망한 자들이라고 깔보았던 것이죠.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 4절의 내용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지파들은 이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길르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은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 맞는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십볼렛이라는 말을 시켜봤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 번역에는 잘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사투리나 억양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경상도 분들이 이 쌀을 살이라고 발음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십볼렛이라는 말을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을 했냐면
십볼렛 이렇게 발음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인지를 가렸고 길르앗의 칼에 죽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수가 4만 2천 명에 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너무 큰 손실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습니까? 평소처럼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자존심을 부리고 욕심을 내고 권력을 행사하고 내가 가진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나의 감정은 나 자신을 삼켜버리는 독이 될 것입니다. 강대한 지파가 흔들리게 된 것이 곧 권력을 내세운 혈기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가 됩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이해를 보이지 못하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겸손과 관용의 마음을 겸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부터는 입다의 죽음과 소사사들의 짧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사사기는 흐름이 있는데 기드온을 기점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소사사들도 세속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짧은 지면 속에 그들의 삶은 풍족했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사 입사는 딸 30을 타국에 시집 보내고 아들 30을 위해서 타국에서 30명의 여자를 데려옵니다. 정치적으로 힘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 엘론은 어떻습니까? 10년을 통치하면서 자기 이름 엘론을 딴 아얄론, 이것은 엘론이라고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아얄론이라는 땅에 자신을 장사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 했습니다. 또 사사 압도는 아들 40명, 손자 30이 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부를 축적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들도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오만과 권력욕, 소사사들의 세속적인 모습들을 성경 속 이야기라고 단순히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조금이나마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끊어내고 뽑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유지했었던 이스라엘의 삶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잘라내고 쇠락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나로부터 쇠락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삶을 보여주시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브라임처럼 다른 소사사처럼 개인의 욕심과 권력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은 주님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욕심과 세속의 가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나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어 끌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 쇠락하기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닫게 하신 그 순간부터 다시는 회복의 길로 돌아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겸손을 배우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